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누구겠어요? 네,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없으니까,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뭐라고 불러도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비중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그녀가 살고 있는 곳, 그녀의 고향일 것 같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 우물가죠, 우물가. 그리고 근데 지역을 얘기하자면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입니다. 슈가 아니에요. 수가예요. 수가라는 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쭉 그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 관계가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게 조금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설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는 어디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요? 그거부터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마리아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아래쪽에 사해의 옆에는 유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 옆에 거기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중간에 있는, 요단강이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 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지역, 아래에 유대 지역,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갈릴리는요? 갈릴리도 지역상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겠지만 예수님 때에는 유대인들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살았고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일단 지역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는 건 만나지도 않았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대꾸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구별되고 차별받고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지파가 어떻게 나뉘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지파는 사실 유대는 유다 지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함께 나눠지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파가 구분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차별하고 만나지도 않고 상종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길은 어느 길이에요?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로 안 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밖으로 나가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그쪽 길이 더 좋은가요? 경치가 더 좋은가요? 아니요, 좋은 게 없어요. 더 멀어요. 길도 안 좋아요. 다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먼 길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었지,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섞였어요. 뭐가요?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다른 이민족들, 아수르가 다스리는 지역들 중에서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어요. 강제 이주시킨 거죠. 다른 여러 민족들을.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일부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혼혈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애초에는 같은 민족으로 출발을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그들은 탈락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금 얘기한 대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섞여버렸어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시대부터 우상숭배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심했고요. 그리고 민족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신앙과 다른 신앙, 다른 형태, 다른 제사.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도 다른 신에게도 제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을 동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듣고 본 바에 의하면, 가서 본 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이하로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의 백정을 사람만큼 아주 천한 신분 많지도 못하다고 그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아까 얘기한 돌아가는 길 베레아 지역은 어차피 지금 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들의 치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족적으로는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느니 멀리 삥 돌아서 이방 지역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억나시나요? 혹시 오늘 성경 통독 말씀 부분 읽은 분들은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포로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성전을 만들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우리도 돕겠다 라고 들으면 같이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 관계가 없는, 이미 다 섞여버린,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인데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희가 같이 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 고레스 왕이 유대인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어. 너네는 관계가 없어 라고 거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었다면,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도울 게 없을까? 뭐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맞죠. 근데 그게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같이 하기를 거부하니까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페르시아에 편지를 쓰고 모함을 하고, 이들이 반역을 저지를 거라고, 역사를 뒤져보라고, 이들은 반역을 저지르는 민족이라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성전 건축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중단되고 16년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다시 재개가 됩니다. 저는 이거가 굉장히 큰 계기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우리도 하자 그랬다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기도 싫어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 땅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얘기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신 겁니다. 목적지는 물론 갈릴리 지역이셨지만 그 땅을 가는데 사실 경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가는 것, 세 번째는 배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이 있죠. 그건 돈이 드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건 일부러 가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결과로 볼 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쉬게 됩니다. 그때가 점심때가 되어서요. 때가 이제 정오거든요. 성경에 6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6시라고.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12시. 오늘 12시에 날씨가 어떻던가요? 굉장히 뜨겁고 날씨가 좋았죠. 근데 유대 지역, 이쪽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뜨겁고 덥고 비가 오지 않으면 뭐 사막과 같은 그런 뜨거운 곳이에요. 그런 시간에 길을 갔으니까 힘드셨겠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셨고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 음식할 물, 그런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우물인데 거기 아무도 안 와요. 이상하죠?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덥고 뜨거운데 서늘할 때 가서 떠오면 될 것을 굳이 뜨거울 때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부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물동이를 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머리에 이었는지 물을 떠갈 물동이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오다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오다가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아마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많이 왔으니까 그러진 않았고,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생김새로 알아봤을까요? 옷차림이 달랐을까요? 어쨌든 딱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대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만날 일도 없어요. 어쩌다 만난다고 해도 말도 안 합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웬일이야? 유대 사람이 있네?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와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거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못 본 척 하고 혼자 볼일을 봅니다. 물을 뜹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시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가만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시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반문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째서 저한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많은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요? 그것도 나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해요. 물을 주고 말고 뭐 이런 거는 둘째고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그게 너무 특이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친절하게 담담한 어조로 말했을지 퉁명스럽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요. 담담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친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유대인을 보면 반감이 생기니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무시했던 것처럼 반대편에서도 반감이 생기겠죠. 당연히요. 자, 예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말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물이 아니에요. 말을 건 이유가 진짜 목마르고 물 마시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해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듣기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물가에 왔는데 귀찮게 웬 유대인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물 떠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물을 달래요. 어머 웬일이야? 그랬는데 무슨 일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의 황당한 느낌은 이렇게 말로 표현됩니다. 선생님은 우물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뜬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물을 뜨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도구도 없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이 아니라 다른 물이 있다면 그러면 이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건가요?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눈을 째려보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를 막 뛰어넘듯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깊은 곳으로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제 대꾸를 하니까 거기에 이어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은 마시고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무슨 얘기로 들리세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사실은 그냥 물이 아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내용 모르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계속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못 알아듣다시피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건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생명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얘기를 하면 척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남자가 무슨 이 유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여인의 답은 또 이렇습니다. 아,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힘들게 이렇게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풀어본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서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어? 신기한 마음에 달라고 했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아,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나 좀 줘보세요. 내가 마시고 물 안 떠오도 되니까. 이런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쪽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상태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는 대화하는 목적으로 점점 이 여인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십니다. 물을 달라고 했다가 물을 준다고 했다가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걸 달래니까 남편을 데려오래요.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 이 여인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들이든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하거나 할 때는 여인은 그걸 할 주체가 못 되고 그의 주인 되는 남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설명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려고 말을 걸었고 한 단계 한 단계 대화를 해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누가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없어요 라고 대답하죠. 시간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 무슨 뜻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이 여자가 뭐라고 했게요? 남편 없는데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구나. 그러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사실이구나. 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의 일들을 단번에 알고 그것을 말을 하니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외에는 거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다 알 수 없는 그 일을 알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온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야, 나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막 했구나. 나를 속여서 나를 그냥 아주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두려울 거예요.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제 깊은 사정을 그렇게 아시다니 선생님은 선지자군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지나온 삶의 행적을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군요. 당신은 그냥 보통 유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와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부터 특이하다 했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셨군요.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거의 뭐 존경의 눈빛? 그리고 이런 선지자를 만났으니 내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 내가 꼭 알고 싶은 것을 물어야겠다? 뭐 이런 느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5명의 남편을 거쳐왔고, 그리고 남편도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상상으로는 유대인들은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 안에서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천한 삶을 사는 비참한 여인이라고 상상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 여인이 한낮에 뜨거울 때 물들어 나왔던 이유도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만나면 놀리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자,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그런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알고자 했던 질문은 굉장히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제사합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꼭 가서 제사해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아니면 여기 우리가 제사하는 곳 그리심산에서 제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씀이 이 부분,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아세요? 아니면 혹시 당신이 그분이세요? 뭐 이런 게 생략된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은 시원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은 딱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이 물 들어오는 여인을 붙잡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고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가 듣겠어요? 도망갔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여인의 속 깊은 사정까지도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마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도 따뜻했을 것 같고 눈빛도 따뜻한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은 선지자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그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물 들어온 것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을 딴 데 보내놓고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1대1로 만났고 그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나의 삶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만난 경험이 있고 계속 만남을 사모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여인은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 정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죠. 정말 생수죠. 생명의 물이죠. 한 번 마시는 것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 그 구원을 주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셨고 또 나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가? 내 영혼에 갈증은 없는가? 한번 물어볼 질문이죠. 내 영혼 가운데 어떤 갈증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면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음의 깊은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얘기 있잖아요. 5명의 남편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살고 있구나. 어떤 관계일까요? 이 여인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상상이 듭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그리 떳떳하고 당당하고 좋은 형편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 사정을 다 아시고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품고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아시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혼내고 벌 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창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분, 마음의 아픔과 깊은 고민을 다 아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나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 맞죠? 지금 세 번째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자주 만나면 더 많이 변합니다. 깊이 만나면 깊게 변합니다. 만난 듯 안 만난 듯.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으면 내 인생도 그냥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자주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천대받았을 것 같은 한 여인, 상상컨대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은 한 여인, 그녀를 귀한 영혼으로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나도 그분을 만나고요. 나도 그분과 동행하고 나도 그분을 새롭게 만나시길 원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 있길 바라고 또 새롭게 만나지고 또 새롭게 만나지는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주는 물을 드셨을까요? 물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말은 없지만 줬을 수도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셨을까요? 마신 것 같아요. 말로도 달라고 그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왔다고 전했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